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때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이렇게 알겠지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면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고 잔잔합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들이 즐겨 가는 해변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한 것을 느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물안개가 피면 더 멋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게네사렛 호수가에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시간을 늦어 사람들이 더 많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을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그곳에 몰려온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결같이 그 많은 숫자, 사람의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스스로 그곳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하면서 많은 TV를 뜨면 말씀이 이곳에 저곳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가가 있는 영양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이 예수의 개인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모여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모여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김호영 목사의 개인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 입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받으며 잠깐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설교 잘한다. 오늘 연설 잘했다.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 한 번씩 왔던 사람들이 감명받았다. 아니면 자 목사님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라.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되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는 그 호숫가에 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배에 앉아 가르치시다. 예수님은 더 나은 장소를 주변을 살펴보았겠죠. 두루 살펴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눈의 시선에 두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예수는 두 척의 배가 눈에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온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습니다. 그들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제는 자기 배를 정돈하고 있는 상태가 이른 아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요? 너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죠.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 3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는 아무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예수는 아무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면 시몬의 배에 오른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귀하게 쓰고자 해서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고자 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기 위해 그 배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크게 쓰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잡으셨을 때 세 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엘리 제사에 가서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까지도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엘리가 알아차고 나서 만약에 또 그의 말씀을 들린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면서 그 말을 가르치죠.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이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었다면 여러분 인생까지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적은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어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피곤이 더 누적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지금은 낚시를 가지 않지만 한 번씩 가게 되면은 많은 물고기 잡고 돌아오면 기뻐요.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더라도 마음이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않고 오면은 어떠합니까? 그렇게도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 잡지 않았어요. 얼마나 피로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피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들고 있는데 그곳에 아주 잘생기신 키가 준수하고 잘생긴 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더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가 그 배에 타도 되겠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눈치코치에 빠르면 어떻습니까?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기 시작합니다. 3절 중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아멘. 배에 앉아서 자유롭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 모습이 소개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들판에서 보면서 나는 새를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들 보아라 하면서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의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무엇이랍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앉아서 때로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소와 형식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장소를 조금 바꾸어야 돼요. 어디로 바꾸었습니까? 배에 오르시고 이제 앉아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서 가르쳤을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 바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호숫가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서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배를 육지에 조금 떼신 후에 이제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배에 앉아 가르치는 모습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거기를 잡아라. 배에 앉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이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의 베테랑입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어부였고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의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도 어부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런 베테랑인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라면 이 내용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잔뼈가 굵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라왔고 복음을 듣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는 어부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는 분명 거기는 없어요. 그 시간대도 거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거기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지금 현재 그물을 싣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겠죠. 그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고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밤에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어부의 전문성에 보면 전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그 그물은 아무것도 잡아 올리지 못하는 그물, 다시 말해서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을 내려보았어요.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수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란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은요 낚시와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에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어부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그 시간, 그 장소는 거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여건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경험,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도전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대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베드로는 예수님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바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도 말합니다. 다윗이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열 때는 아프기도 하고, 때는 슬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도 지혜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바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다윗,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가면은 아합에게 죽을 것이 뻔한데, 이세력이 잡힐 것이 뻔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한 것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물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다. 복잡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순종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자요. 너를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럽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또 누구의 말을 들었다?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의 호칭이 무엇이랍니까? 선생님이라고 씁니다. 무엇을 썼다고요? 선생님.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말은요, 지금 이제 그 나라에서는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호칭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주란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은 몰랐어요. 예수님 자기들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나니까 그런 많은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호칭으로 가장 높여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것을 내려놓을 만큼, 자기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을 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비록 내가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자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싹이 트면서 자기가 밤새 수고하고 예서보고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자기 모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진동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나온 것은 여러분 믿음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와요. 저번 전에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짜증났을 겁니다. 자기는 씻어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좀 쉬고 싶겠죠. 왜요? 밤새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라고 합니다. 때로는 투덜투덜했죠. 왜 나의 배야? 저 배로 가지. 왜 하필은 나의 배에 와서 나 쉬고 싶은데 제발 좀 저리 가면 좋겠는데 왜 나의 배에 왔을까? 할 수 없이 그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데를 가란 거예요. 짜증 2배가 그럴 수 있겠죠. 더 입이 쭉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눈초까지 주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짜증이 믿음이 이긴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피곤함을 믿음이 이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뭐가 이겼단 거예요? 믿음이 이겼어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기적을 만든답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기적을. 엘리야가 말씀을 순종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료와 가루가 어떻습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반죽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엘리야가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후에 백성들이 12지파가 지금 현재까지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잡은 것이 어떻게 했다? 심히 많다.
이런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는 물고기가 없을 텐데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렸겠죠. 얘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겁니다. 그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의 나이 동안 평생 동안 어부의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지금 이제 느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겠죠. 만약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배가 달라졌을 겁니다. 더 큰 배가 그에게 마련되었겠죠. 그러나 이런 작은 배를 준비한 만큼 그는 많은 물고기 잡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민이 지난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초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려 때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은 의식적인 힘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은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잡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달라집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죠. 굉장히 환하게 바뀌었겠죠. 지금까지 누졌던 피로가 다 사라졌겠죠.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는데 그냥 손짓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와달라 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손짓하는 무엇인가 모르게 그곳에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 배의 동무들이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은 기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기적은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배의 친구들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그 친구들과 함께 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찼는데 어느 정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잠기게 될 정도. 배가 너무나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고 참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 순종의 권칙이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권칙이 붙어 있을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순종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온 잔치 보세요. 가나온 잔치 예수님께서 하인들은 무엇입니까? 항아리 6동이 있는 것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왜 채웁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채울 수는 있어요. 채울 수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 그곳에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에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담을 건널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그 범실과는 정말 자기가 어느 곳에 뒤져서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개를 메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떠합니까? 요담왕이 위에서부터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모든 사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나와서 반기면서 한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방에 문을 잠근 채 말씀합니다. 여당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란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몸을 씻으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어린아이 산길처럼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 여길 정도로 두려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하면서 안심을 한 뒤에 그곳에 서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을 건너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엇이 하니까 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와라 했을 때 베드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 위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물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이에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요나강이 위에서부터 마르게 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하니까 나아망의 나병병에 치유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모든 삶이 들려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 것이라 받느냐 아니면 오늘 목사님의 말 인간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라고 단어가 붙지만은 인간의 말을 받으면 참 괜찮았다라고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내 인생을 건다.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원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기적에는 더 깊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만 보고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하게 여러분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을 의지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기 경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 상식대로 그분을 내렸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그때 베드로에게 이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물고기에 몇 마리 잡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고기에 팔았던 베드로는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하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적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스칼은 팡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팡스라는 책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신앙은 인간이 이 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어부도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렇다 해서 베드로 아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상담자나 설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베드로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인간의 일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 상식이 오히려 순종의 방해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순종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내가 순종하기에 내가 그것의 행동으로 옮기기에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여건과 나의 가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상식과 내 경험, 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독 여론에서 실린 내용이 이것입니다. 20대에서 30대 기독교인들 이 청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았어요.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삶이 현실에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경적인 삶이 현실에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40.4%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61%, 이 61.7%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은 이 사람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들 부모를 보겠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61.7%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이 성경 말씀을 살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의 사상이 그의 생각이 지금 현재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성장시켰는데 선고를 받으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공부를 시키고 가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최고의 휴가 때 우영우라는 그런 이상한 변호사 그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 보는데 아이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데 초등학생이 과외를 받는데 밥도 대충 모르면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학원에만 있는 것을 그런 드라마에 보았습니다. 아이들 지금 이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종교나 무엇이든 포기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들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때는 어떤 믿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나중에 너희가 성공하면 너희가 꿈을 이루면 그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충분하다라고 여기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펜과 자기 노트북과 아니 자기들의 무엇인가 모르게 패드 이것밖에 자기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이 안에 심어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어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 기준이 돈과 권력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멋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하나님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실제 삶의 현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권력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성공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현재 금을 내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렸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자기의 모든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가난하게 살더라도 약자가 되어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무릎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의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단어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요 씨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할 때만이 나는 붙잡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말씀이라기 때문에 씨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에 인생 걸리면 나중에 추하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돈으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쾌락을 즐기며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제 이렇게 한 병원에서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호사 50세 정도 되는 간호사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한 명의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환자는 건강한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환자는 투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투석하는 환자,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혈관으로서 모든 투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빼내기 위해서 투석의 줄을 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50대 이 간호사는요, 이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환자를 더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변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0세,
정말 젊은 아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50세 이하의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어떤 대부분 보면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과는요, 한순간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앞서고 권력을 앞서고 쾌락을 인생을 걸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붙잡아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분의 구원의 문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내 말씀을 붙잡지 않겠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내 상식에는요, 내가 아는 것은요 아닌데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점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져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싶어합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선택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지금 현재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닿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어제 마음에도 불편한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배를 오르기를 청하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며 이전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랍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며 그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기적이라는 놀라운 단어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원합니다. 저들의 물질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건강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업 현장을 통해서 직장의 땅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많은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장